설득하는 아름다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설득하는 아름다움. 설득하는 아름다움. 설득이라는 단어는 아주 참 아름다운 우리 마음의 평안함을 느끼도록 해주는 너무나 좋은 말입니다. 좋은 단어입니다. 설득, 내가 한 말이 얻어진다. 그 말은 상대방에게 먹혀 들어간다. 상대방이 받아들인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 중에 흘러가 버리는 말, 낭비되는 말, 아무 의미 없는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도 사람에게 소중히 잘 쓰이는 물은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러나 아스팔트에 그 수도관이 고장이 나가지고 물이 철철 흘러 넘친다든지 그럴 때는 그 물이 아주 볼품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말도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인데 이 말이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는 말이 한 마리도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본문 창세기 43장 3절 이하를 통해서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를 통하여서 설득하는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얼마나 설득하는 말을 아름답게 잘 했으면 아버지가 설득을 당했습니다. 좋은 의미에서. 애굽의 총리도 이 유다의 설득하는 말에 감동을 받고 심지어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그 마음속에 모든 엉어리가 풀리고 지난날 형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그 모든 인간적인 아픔들이 눈 녹듯이 놓아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의 아름다운 설득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 유다가 아주 설득력 있는 말을 잘 하는 것도 뭐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혜이고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오면서 이 설득력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도 살아오시면서 주변에 아주 설득력을 가진 설득력이 뛰어난 사람, 다른 사람 아무리 말해도 잘 먹혀들지 않고 별로 반응이 없는데 어떤 분이 말을 하면은 그 상대방이 아주 감동을 받고 수그러지고 누구떨어지고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살아오면서 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많은 좋은 그런 설득력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중에서도 뭐 여러분도 다 우리가 다 인정을 할 겁니다. 우리 안민 장로님은 하나님께서 그 설득력을 주셨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아주 빠른 나이에 이른 나이에 여러분들이 또 신뢰해서 우리 교회 장로로 시험 받아서 참 일찍부터 이렇게 교회를 봉사하는데 제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많은 교회의 집회를 다니면서도 그렇고 그래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교회, 갈등을 겪는 교회, 불화하고 있는 그런 교회도 우리 안장로님 가서 집회를 하고 또 거기 이제 좀 책임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많이 그 분위기가 좋아지고 교회가 회복이 되어지고 치유가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저는 보고 있습니다. 참 설득력의 은사를 가진 장로님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함께 주님을 섬기고 있으니 참 마음에 기쁘고 든든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에게도 그런 설득력의 은사를 하나님 주셨어요. 소감이 어떻습니까? 제가 그래서 이 주제로 설교를 준비하고 사실 이 설교를 제가 결심한 것은 지난 한 주간 전에 토요일 새벽이었습니다. 한 주간 전 토요일 새벽에 물론 그 이제 앞에 제가 토요일 새벽 기도 담당이니까 그 전 한 주간 쭉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에게 하나님이 설득력의 은사를 주셨구나. 그래서 제가 거기에 주목을 하고
그래서 오늘 설교하기 위해서 그날 새벽에는 제가 이걸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 구절 안에 다른 구절 한 구절을 다루고 이제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묵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과거의 은혜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형님 중에 한 분이 군대에 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집에는 일할 만한 분이 아무도 없었고 저희 아버님이 직접 농사를 지으시는데 농사가 꽤 저희들이 많습니다. 종갓집이다 보니까 토지가 농토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옛날부터 참 그 큰 농사를 지어 오시는데 그해 가장 중요한 시기 보리 추수를 보리 타작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농사를 좀 아시는 분은 알지만 보리 타작에 이어서 바로 뭐가 다가옵니까? 모내기, 모신기가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 계절이 가장 바쁘고 힘든 시기입니다. 그때는 우리 속담에 부뚜막에 부지깽이도 벌떡 일어선다고 그런 속담이 있을 정도로 아주 바쁘고 어린아이 하나도 놀 수가 없고 일을 거들어야 되는 그런 시기다 이 말이에요. 그런 시기에 저희 아버님이 그만 심한 몸살로 들어 누워버렸습니다. 보리 타작도 해야 되고 근데 갑자기 비가 와버리면 그 보리가 다 썩어버린단 말이에요. 비가 오기 전에 타작을 다 해야 되고 또 비가 오면 물을 가둬가지고 모내기를 해야 되고 이치가 그런 겁니다. 제가 제법 꽤 알고 있죠. 일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마음에 어머님이 걱정을 태산같이 하시는데 야 이걸 내가 어떻게 좀 도와드릴 수 있을까 궁리하던 끝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군대에 가 있는 저 형님이 소속된 부대에 중대장님에게 제가 편지를 보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좋은 결과니까 제가 간증을 하는 거죠. 아이 그 중대장님이 제 편지를 읽고 얼마나 감동을 받으셨는지 제가 기억하기로 열흘 휴가를 특별 휴가를 보내주셔가지고 제 형님이 와서 아주 그 일을 잘하시는 형님인데 아버지 대신에 그 농사일을 거의 큰 일을 다 치러놓고 부대로 다시 복귀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나이가 들면서 제 스스로 저를 바라볼 때 발견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설득력의 은사를 좀 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저는 뭐 자라면서 뭐 중고등학교 한창 뭐 별날 그런 시대 때도 저는 제 기억으로는 뭐 싸워보지도 않고 친구들하고 그저 잘 지내고 그렇게 청소년기를 보내고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교회 교역자가 돼서 평생 이제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지내오는데 뭐 제 기억으로도 제가 교회에서 뭐 별나게 뭐 장로님들이나 또 교인들하고 뭐 다투거나 싸우거나 뭐 언성을 크게 높이거나 그런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뭐든지 이야기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뭐 안 그러면 시간을 늦춰가지고 뭐 한 달 후에 또 인원하면 되고 아니면 뭐 석 달 후에 뭐 인원하면 되고 뭐 그럴 일이지 이거 뭐 얼굴 붉히고 열내가지고 그렇게 꼭 해야 될 일도 아니고 그런 정신으로 살아오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교단을 위해서도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1년 전에 총회 때도 제가 발표할 때 뭐 다른 것보다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제가 그 제 소견을 제 어떤 구상을 발표할 때 뭐 일방적으로 뭐 선포를 한다든지 뭐 나열하는 게 아니고 제 나름대로 기도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모든 그 총대 목사님 장로님들이 아주 감동을 받고 감화를 받고 그래서 나중에 많은 분들의 그 소감이 아주 그 너무나 설득력이 있어서 우리가 마음의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이제 결과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책망보다도 핀잔보다도 분노보다도 설득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생각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설득하고 계신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설득하신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가 하는 모든 낱낱이 그대로 갈보신다면 여기 살아남아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입니다. 이사야 1장을 곰곰이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다 소돔 같아 버렸을 것이다.
고모라 같이 다 우리는 진멸되고 말았을 것이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설득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하나님의 다른 별명을 뭐라 부르느냐?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받아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는 물론 아버지가 한데 좀 무서운 아버지도 있고 아버지가 좀 화내실 때도 있지만, 그건 우리가 아버지 할 때는요, 그 진정한 의미는 한없이 넓은 마음, 한없이 기다리시는 마음, 그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누가복음 15장 집 나간 둘째 아들, 재산 다 까먹고 빈털털이 돼가지고 돌아오는 아들이지만,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야 이놈의 자식 그 돈 다 어쨌나? 내가 땀 흘려 모은 재산 네가 그렇게 때를 쓰는 바람에 네 재산 몫을 내가 다 떼주는데 그거 다 까먹고 망해버려가지고 거지가 돼가지고 이렇게 돌아오더니 이놈의 자식 네 낯짝이 있으면 어떻게 돌아오겠느냐? 그렇게 말해도 아무 틀린 말이 아니지만은 누가복음 15장을 읽어보면은 아버지는 그 더러운 거지가 돼가지고 더러운 냄새가 풍기는 그 아들을 끌어안고 말이죠. 그 장면을 그려놓은 네덜란드의 렘브란트라는 화가의 그림을 보면, 탕자의 귀향이라는 제목의 그림을 보면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그 아들은 그 아버지 앞에 이제 안겨 있는 아들 신발도 한 짝은 날아가 버리고 없어요. 다 떨어진 거 한 짝만 끌고 이래 그런 장면을 볼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 아들을 끌어안고 그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불을 맞추고요, 물을 데워서 목욕을 시키고요, 시옷을 갈아입혀주고, 다 팔아먹어보고 빈손대에 있는 손에 가락지를 새로 끼워주고, 그는 네가 내 아들이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 장면은 뭘 말하느냐? 우리 하나님, 받아봅시다.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소개해 주실 때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받아봅시다.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만 아니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설득하고 계신다는 것, 놀라운 복음이고 놀라운 성경 말씀이라고. 어느 정도로 끊임없이 그리 하시느냐?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우리 인생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고 계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 중에 이사야서 1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아멘. 여러분 그 18절에 보면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누가 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판사가 피고를, 죄인을 보고 여기 오시오, 나와 마주 앉아서 한번 변론해 봅시다, 그래 안 합니다. 판사는 검사, 변호사의 말 쫙 듣고는 자기가 그냥 판결해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저기 우리가 누굽니까? 주홍같이 붉은 죄를 가진 우리, 진홍같이 붉은 죄를 가진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오라 우리 서로 이야기 한번 나눠보자. 속에 있는 마음 한번 다 털어놔 보자. 그래서 그 목적이 뭐냐? 그래가지고 야야 너 내 상대 못하겠다, 나 너 상대 못하겠다, 너 죄인 중에 보통 죄인이 아니구나, 아이고 나는 질린다, 너 같은 인간 나 상대 못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마주 앉아서 깊은 대화를 나눈 끝에 어떻게 하시려고요? 우리의 더러운 죄를 눈과 같이 희어지게 하고 양털같이 희게 해 주시려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한없이 기다려 주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를 따뜻하게 설득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5장으로 넘어가면 이사야 55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거기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라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포도주와 젖을 사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죄 때문에 굶주리고 우리의 죄 때문에 영적으로 기가를 만나고 인생에 고민이 많아지고 그래서 갈등이 생기고 한숨을 쉬고 우울증에 걸리고 온갖 문제를 가진 우리 인간, 이런 우리 인간, 우리 죄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 부족 때문에 뭐 따지보면은 뭐 이런저런 사람 핑계될 게 아니고 결국은 나 자신이 문제라 이 말이에요. 그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들에게 시원한 물을 주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영양분이 넘치는 젖을 주겠다. 할렐루야. 이런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시려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대로 갈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허물대로 하나님께서 계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없이 한없이 설득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 7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찬양대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여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 이런 우리가 되기를 바라시는데 이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자유를 주시고 우리를 무겁게 만드는 멍에와 모든 굴레를 꺾어주시며 우리에게 놀라운 하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성경을 다시 들여다보면은 성경이 뭐냐? 성경은 한마디로 설명하면 하나님의 설득의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설득하시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다른 말로 복음이라고 하는데 복음은 하나님의 설득입니다. 말합시다. 복음은 하나님의 설득입니다. 여러분 보면은요, 그때 이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소개할 때 우리 예수님은 들리지도 아니하고 떠들지도 아니하시고 조용한 가운데 사람들을 놀래게도 아니하시고 사람들을 윽박지르지도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조용한 가운데 사람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설득하시는 예수님이시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설득이라는 것을 제가 복음서를 통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먼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마태복음을 보면은 마태복음 5장을 보면은 거기에 산상보훈의 팔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받합니다. 산상보훈. 우리 모든 기독교 신자들은 이 용어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한 번 더 받합니다. 산상보훈. 산 위에서 보배롭게 소중한 교훈을 하셨다. 그 이름이 산상보훈입니다. 요거는 마태 6장 7장 5장 6장 7장입니다. 5, 6, 7 이 석장을 산상보훈이라고 부릅니다. 이 석장 안에 가장 최고봉 클라이맥스는 절정 다이아몬드가 뭐냐면 바로 5장 1절로 12절입니다. 그 내용을 일컬어서 팔복이라고 부릅니다. 받합니다. 팔복. 8가지 복을 말씀하시는데 8가지 복은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이 말하는 가치 기준에서의 복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복은 이런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첫째 복입니다.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에 부를 것이며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 8가지 복을 가만히 하나하나를 뜯어보고 하나하나를 묵상해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살아가면서 자꾸 손해만 보고 좀 나쁘고 악한 사람들 때문에 피해만 입고 이런 사람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따뜻이 잔잔한 음성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설득하시고 계신다는 걸 그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 9장 12절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켜 그로 하여금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그 설득의 말씀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마가복음 보면은 마가복음에서는 이 복음이 어떻게 예수님의 설득으로 나타나느냐? 마가복음 2장 5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어느 마을에 예수님이 방문을 하셨는데 그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소문이 났기 때문에 지금처럼 텔레비전 광고를 하는 것도 아니고 라디오 광고하는 것도 아니고 전단지를 붙이는 것도 아닌데 입소문을 통해서 얼마나 소문이 많이 퍼졌는지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활동을 주로 하시는데 소문이 저 남쪽의 수도 예루살렘에까지, 심지어 요단강 동편에 지금의 요르단 쪽에까지 소문이 나가지고 각색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인생길에서 실패하고 너무나 낙심 중에 있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까지 모여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어느 마을로 들어가셨는데 그 소문 듣고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건강한 사람도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형편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몇몇 친구들이 병든 자기 친구를 예수님 좀 고쳐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가지고 들것에다가 그 친구를 얹어가지고 예수님이 우리 성경 전에 성경 보면 용신할 수 없는지라 몸을 움직일 수 없다. 얼마나 사람들이 빼곡히 모여들었는지. 그래서 국립 끝에 이 친구들이 저 밖으로 계단을 통해서 사다리를 놓았는지 이래가지고 옥상으로 올라가가지고 기와집 지붕을 뚫고 저기서 예수님 앞으로 이 병든 친구를 달아내렸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입니까? 마가복음 2장 5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장면을 보시고 너무나 마음에 감동이 되셔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자야, 내 믿음이 네 죄를 용서받았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네가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는 전에 예사로 저는 생각했어요. 중풍병자가 예수님한테 친구들 덕분에 와가지고 예수님 말씀 듣고 살아났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구절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예수님의 그 사람을 축복하는 순서가 이렇게 되죠. 먼저 네 죄 사함을 받았다. 그 다음에 네 병에서 놓여서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그 뜻이 뭐냐면요, 이 사람이 병 종류가 중풍병자였어요. 중풍병.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가끔씩 우리가 보면은 중풍병 걸렸지만 운동을 해야 조금이라도 회복이 될 수 있고 지금보다 더 악화되지 않기 위해서 그 의사들이 가장 많이 시키는 게 걸어라, 많이 걸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가끔 보면은 길가에서나 이런데 지팡이를 짚고 그 몸을 가누기 힘들어하는 분이 그래도 다른 사람의
이목을 극복하면서 힘들게 운동 삼아 걸어가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부담스럽고 안타깝습니까? 근데 지금은 뭐 우리가 그런 생각 많이 안 하지만 옛날에는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들이 그런 환자를 보면 선입견이 뭐냐? 아이, 저 사람은 죄가 많아서 저런 병 들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거 참 잘못된 것이고 나쁜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때문에 이 사람을 쳐다보고 먼저 네 죄를 사함 받았느니라.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를 사함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이 그런 눈치를 챈다 이 말입니다. 살아오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고 다른 눈으로 쳐다보고 자기를 향하여 수군수군하고 온갖 억측을 하고 상상을 해가지고 저 사람 뭐 무슨 죄가 많기 때문에 저리 됐지 않고 그러면 우리는 다 멀쩡한데 왜 저리 됐겠나, 무당이 그래 됐겠나, 무슨 이유가 있겠나,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육신이 불편한 것, 육신이 아픈 것보다 그 심적으로 자기가 겪는 고통이 더 컸다 이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하여 너무나 따뜻한 마음으로, 너무나 따뜻한 음성으로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나서 네가 이제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한없는 우리 예수님의 위로와 긍휼과 격려와 설득의 그 마음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가 5장 34절에도 그 귀신병 들린 그 여자가, 혈루증 걸린 그 여자가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 오늘 아마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가 왔을 때 치료도 해주면서 이렇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면 아마 그 환자들이 더 빨리 나을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보통 뭐 많은 글자 못 듣는 사람 가면 뭐 부르퉁하게 해가지고 뭐 자기들이 뭐 환자를 많이 대하는 힘이 들어서 그렇겠지만은 영 그런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내가 며칠 전에 저 출장 갔을 때 그 안개가 아주 심했을 때 총회본부에 갔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밤에 잠자고 기침이 나고 이래가지고 그래 저 다음날 제가 체관 옆에 이비인후과를 찾아갔는데 아이 의사 선생님이 연세가 꽤 나보다 많더라고요. 70이나 됐다 그런 분인데 보니까 대학에 의과대학 교수로 계시다가 아마 65세 정년 퇴임하고 이제 개인 이제 의원을 차린.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그래요. 주사 한 대 주시고 뭐 주사도 한 대 주고 이래가 내가 지금 너무 심해서 오늘 설교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이고 주사 맞을 필요 없습니다. 약도 많이 먹을 필요 없습니다. 주사도 안 주고 아주 부드러운 약 한 봉지 안에 한 2알이나 3알 들었던 거 이런 거 이것만 먹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참고 기다려 있어. 그러면 저절로 낫습니다. 우와, 그 자리에서는 서서하더만은 나와서 보니까 진짜 훌륭한 의사라. 주사도 안 주고 약도 막 부드럽게 조금 찌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런 분도 있더라고. 그러나 참 확실히 교수님을 지내서 그러는지 참 이 환자를 아끼고 쓸데없는 처방을 안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마 우리 의사 선생님들도 조금 힘들어도 환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처럼 따뜻이 대해주면 아마 환자들이 얼마나 마음에 큰 위로를 받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에도 보면요 역시 우리 예수님의 설득의 장면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4장 18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33년 동안 하실 일을 이사야가 예언해 놓았고 예수님이 실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누가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인간도 어떤 사람도 어떤 인생도 뭐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님은 뜻이 대해주시고 설득하시고 우리를 어쩌든지 도와주시려고 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요한복음에 보면 어떻습니까?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설득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요한복음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3장 16절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눈 감고도 암송하라고 제가 말씀 늘 드립니다. 주일학 때부터 배우는 거 아닙니까?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입을 열면은 이 세상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망할 놈의 세상, 더러운 세상,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을 소중히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한테 기분 나쁜 사람 하나 있다고 세상 전체를 뭉뚱그려 가지고 망할 놈의 세상 이래 보면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맞지요? 받합시다. 아름다운 세상, 좋은 세상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 봄이 되니까 온 사방에 꽃이 피고 쳐다만 봐도 행복하고 배가 부르고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 이거 보면서 감동을 못 느끼가 되겠습니까? 어제 세례 좀 문답하는데 우리 젊은 이제 결혼한 젊은 형제 한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제가 전에는 뭐 세상 살아가는 것도 힘들고 해서 막 모든 것도 막 관심도 없고 막 그냥 막 쳐다보지도 않고 예사로 했는데 제가 사익동교회 출석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목사님 설교를 듣고 하면서 뭔가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내 생각이 달라지니까 요즘은 온 세상을 제가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적마다 꽃 한 송이도 새롭고 나무 한 그루도 새롭고 와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어제 세례문답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 먼저 믿은 분들 분발하셔야 됩니다. 내가 대화 나눠보니까요 이번에는 제가 옛날 방법하고 다르게 물었어요. 옛날에는 십계명을 외워보세요, 뭐를 외워보세요. 이번에 내가 가만히 기도하다가 그거는 앞으로 평생 배울 기고 이럴 때 자기들 입으로 말 좀 하게 하자 그런 감동이 와가지고 자기 이야기를 좀 하라 했어요. 그동안 신앙생활 해보니 어떻습니까? 그동안 사역동계 다녀보니까 어떻습니까? 소감을 좀 말해보세요. 말문이 트이니까 얼마나 다들 잘하는지요. 그래 내가 깨달았어. 예수님 말씀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예수님 말씀이 있는데 솔직히 보니까 여러분보다 좀 더 예뻐 보이더라고요. 서서히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보니까 믿음이 잘 자라고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그 중에 로마교에서 온 분 한 분은 우리 주부 자매님인데 아주머님인데 이렇게 목사님 제가 사익동교회를 다녀보니까 사익동교회가 너무나 건강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표현은요 한 10년 20년 다녀야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교회가 건강하다는 말 그거 아무나 잘 못하거든요. 사익동교회가 건강한 교회랍니다. 신앙이 건강하고 신학이 건강하고 설교 말씀이 성경적으로 건강하고 그건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기쁘다는 거예요. 어떤 또 자매님 한 분은 이제 60대 자매님인데 그 자매님은 우울증도 걸리고 잠도 잘 안 오고 힘들었는데 사익동교회 나오면서부터 깨끗이 해결돼가 너무나 잘 지내고 있어요. 얼굴이 어떻게 밝은지. 할렐루야. 우리 사익동교회 그런 교회입니다. 소문 내이소.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인터넷 이거 봤습니까? 뭔데요? 인터넷에 한국에 성장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100개 교회가 나왔는데 부산에 거기 3개, 부산은 3개밖에 안 들어갔지만 그 중에 한 교회가 어느 교회일까요? 사익동교회라고 발표가 됐다는 거예요. 나는 못 봤는데.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열심히 전도하시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주일학교를 가르치고 열심히 사랑방을 돌보시고 이러니까 좋은 소문이 나가지고 주차장에서도 소식이 오는데 낯선 분들이 요즘 꽤 많이 오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사익동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계속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끝없이 언제나 설득하시는 거 아니에요. 때가 있어요. 기한이 있어요. 마감될 날이 있어요. 노아 방주를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6장에 노아 방주가 만들어지는데 노아가 지금까지 방주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 당시로는 하나님이 120년을 기다려 참아 주셨어요. 노아 방주가 120년 걸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노아가 마지막 방주문을 닫은 게 아니에요. 창세기 6장 7장 잘 읽어보시면요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으셨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닫아버리면 온 동네 장정들 수백 명 달라붙어도 그 문은 안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닫으면 누가 열겠습니까? 하나님이 열어놓으면 누가 닫겠습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읽어보면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아버리면 열 사람이 없는 열쇠를 가지신 그분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도 설득하는 신자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깨달을 게 뭐냐? 하나님께서 설득하실 때 잘 들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네? 우리 인간끼리 하는 말이 뭡니까? 좋은 말 할 때 잘 들으라 그러지요. 안 그렇습니까? 좋은 말 할 때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이 우리가 막 떠들고 뭐 아니면 동생들하고 뭐 좀 지내다가 또 뭐 다투기도 하면은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이 시끄럽다 조용히 해. 좋은 말 할 때 들으라잉. 근데 그 아버님 말씀을 예사로 생각하고 계속 떠들거나 싸우다가는 아버지한테 야단을 맞고 벌도 선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치가 똑같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설득하시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엄하게 나오신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은 뭐 했느냐? 내가 독생자 예수도 주었고 내가 신앙의 자유도 주었고 내가 교회도 주었고 사직동 교회도 주었고 예배도 주었고 목사를 세워서 하나님 말씀 내 말을 전하게도 했고 이렇게 좋은 기회를 긴 세월 주었는데 2014년 독생자를 세상에 보낸 지 2014년 동안 내가 기회를 주고 했는데 너희들 뭐 했느냐? 입 있으면 말해보아라. 마태복음 25장인지 보면 사람들은 유구무원이여는 할 말이 없다. 사람 기본 양심이 있으니까 하나님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입이 10개 있어도 말을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다 맞습니다. 내 잘못입니다. 뭐 그릇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하실 때 하나님 말씀 잘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설득을 제가 이 측면에서 묵상해 보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설득의 방법이 뭐냐? 설교를 통해서 설득하는 거예요. 받읍시다. 설교.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설득하기.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찾아오셔가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아무예야 김아무예야 박아무예야 이래 설득하시는 게 아니고 주일날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뜻이 계셔가지고 목회자로 세워가지고 우리를 통해 목회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지금 여러분을 설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보면은 온유한 심령으로 또 베드로전서 2장 7절과 11절을 보면은 우리 목회자들은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때로는 유모의 심정으로 어머니의 심정으로 때로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설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 설교라는 통로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설득을 잘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살전 2장 13절을 보면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면서 너희들이 내가 설교할 때 너희들이 나의 설교를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설교를 하나님 말씀으로 잘 받아들였다 이 말이에요. 스폰지가 물을 머금듯이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설교 말씀 잘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설교를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설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눈이 밝아지고 영이 밝아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영과 육이 소성함을 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8절을 보면은 베드로 사도는 어느 날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오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다른 데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께로만 옵니다. 우리는 교회로 옵니다. 우리는 예배로 나옵니다. 우리는 말씀 앞으로 나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때문에
우리 목회자들은 항상 이 준비를 잘해야 되는, 하나님 말씀 전할 준비를 참. 우리 주부들이, 어머니들이, 부인 되시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가족을 위해서 식사 준비를 늘 생각을 하듯이, 어디 외출에 있더라도 생각은 늘 부엌에 가 있고 뭘 하느냐, 오늘 저녁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걸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목회자들은 항상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야 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돼. 강목사님 알았어요? 네, 항상 목사들은 자나깨나 이 성경을 생각해야 돼. 설교하기로 뭔가 본문을 정하고 제목을 정해놨으면 그걸 떠올리면서 그와 연관된 신구약 성경을 떠올리고 어떻게 이걸 적절히 성도들에게 기왕에는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기왕이면 그 같은 시간에 설교 말씀을 전할 때 어쩐지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준비를 많이 하면 다른 게 두 가지예요.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 박사가 돼야 돼요. 목사님, 이 후반기에 금년 중에 내가 성경 시험 칠 거라고, 우리 교육자들 성경 시험도 한번 칠 거라고. 오늘 새벽에 하나님 감동을 주었어요. 한자 시험만 치지 말고 성경 시험도 치라. 알았어요? 한자보다 낫다고? 두고 보자. 진짜 난지. 한자 시험하고 성경 시험 원래 칠 거라고. 목사님들 세미나에서 내가 이 말 했더니 다른 목사님들이 깜짝 놀래요. 이야, 진짜 그거 잘하는 게라고. 그 이제 이 소문이 나가 이제 다른 게도 이제 아마 퍼져나갈 거예요. 보육계들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이제 한자를 알아야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만나면 전도를 할 수 있지. 일본 사람, 중국 사람들 한자는 뭐 우리보다 더 잘하니까 우리가 쓰는 거는 다 알아들어요. 우리 한자 몇 자만 쓰면 그 사람들은 뜻을 더 많이 알아버려. 말은 못해도 된다. 그러니까 한자를 알아야 돼. 젊은 세대가 한자를 너무 몰라요. 알아야 돼. 우리 목사들은 성경 박사가 돼. 성경 박사가 돼. 교육부 장관이 주는 학위 없어도 괜찮아요. 성경 박사가 돼.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영혼을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아름답게 설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정말 설득을 잘하는 분들이 성경에 나와요. 너무 감동이 돼요. 이 측면에서, 이 각도에서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아브라함은 정말 설득력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삼촌 아니면 큰아버지 아닙니까? 이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어릴 때부터 길렀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 롯이 고아가 돼가지고 아브라함이 아들처럼 길렀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사실 이 롯 장가도 다 드리고 모든 뒷바라지 다 해주고 나중에는 재산도 한몫 탁 떼가지고 다 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롯은 영 예의가 없고 사람이 염치도 없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롯에게 큰 소리 치거나 분노하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항상 설득을 합니다. 할렐루야. 이 아브라함 설득하는 모습 보면요,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3장에 이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를 보세요. 유다가 43장은 잘 읽어봤어요.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43장은 이 넷째 아들 유다가 아버지를 설득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44장으로 넘어가면은 애굽의 총리를 설득하는 내용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두 사람 다 처음에는 마음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야곱도요, 넷째 아들 유다가 아버지를 설득할 때 거절했습니다. 네가 뭐 막내 아들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리고 가겠다고? 막내마저 없어지면 나는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가 되고 만다. 그 말은 난 죽는다 이 말이에요. 나는 사는 게 아니고 죽는다. 내 사랑하는 아내 라헬도 베들레헴 오는 길에서 객사해버렸고 길에서 죽어버렸고, 내 사랑하는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 어디로 끌려가는지 죽었는지 소식이 없는지 지금 20년이 다 돼가는데, 내 아내 라헬이 낳은 아들 베냐민마저 네가 애굽으로 인질로 데리고 가겠다고 하니 내가 어떻게 허락할 수 있느냐. 그런 아버지를 기어이 설득시킨 게 유다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중에 나를 아버지가 담보로 해서 나를 죽이더라도 믿고 저를 믿고 이 막내 베냐민을 데려가는 허락해 주이소. 그래야 애굽 총리가 우리한테 양식을 주겠다고 했고, 그래야 지금 인질로 잡혀있는 시몬을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얼마나 설득을 합니까? 아버지를
이게 43장이라고 전체라고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결국 아버지가 설득을 당합니다, 여러분. 좋은 일에 설득을 해야, 좋은 일에 설득을 당하는 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다음 애굽의 총리가 44장을 보면 44장 전체가 요셉이 애굽 총리를 설득합니다. 애굽 총리가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그건 아직 유다는 자기 동생인 줄 모릅니다. 요셉은 자기 형님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자기 동생인 줄 모르니까 그 세계 최고의 제국 애굽의 총리니까 예의를 갖춰가지고 최대한 설득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의 설득을 받은 애굽의 총리가 자기 방으로 들어가가지고 45장 1절 2절을 보면요, 실컷 웁니다. 우리 성경은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동안 억눌렸던 마음, 그동안 섭섭했던 마음, 요셉도 사람 아닙니까? 형님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아넘긴 걸 생각하면, 긴 세월 외롭게 살아온 걸 생각하면, 감옥에도 들어가고 이런 크게 동물같이 터져가지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울면서 요셉의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자기 신분을 밝히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유다가 이런 아름다운 설득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한 사람 더 소개하면은 사무엘상 25장에 보면은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성 여러분 좀 도전을 받으셔야 됩니다. 받아합시다. 아비가일. 그렇다고 남자들 가만히 있지 마시고 다 같이 아비가일. 아비가일이라는 아름다운 여인이 사무엘상 25장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가정은 부자였습니다. 그의 남편의 이름은 나발입니다. 이름도 뭐 하필 우리말로 나발인지 나발인지 하여튼 나발인데, 이 남편이 참 이상한 남자예요. 저는 그 본문 읽으면서 어찌 이리 안 어울리는 사람끼리 만나서 부부가 됐나. 그걸 보면은 인간 만사라는 것은 다양해요. 너무나 어울리지 않아요. 부인 아비가일은 너무나 훌륭한 여성이고 이 남편 나발은 진짜 나발 같은 사람이라 영 이상한 인간이라. 얼마나 이 남편이 앞뒤를 모르는 천지분간을 못하는 남자인지, 그만 다윗이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나발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무엘상 25장이란 말. 그래, 다윗이 군사를 이끌고 아직 왕은 되지 않았지만 다윗을 따르는 남자가 한 400명 된단 말이에요. 예? 뭐 자기 한 몸 아끼지 않고 다윗을 위해서는 죽으라 하면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이 400명이다. 그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다윗이 보살펴 준 사람들. 이 사람들을 끌고 이제 이 나발을 죽이려고 간다 이 말.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아시지요? 다윗이 그와 함께한 400명의 청소년들, 젊은이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 나발 집은 너무나 부자기 때문에 평소에 다윗이 그 근처에서 머물렀기 때문에 다윗을 겁을 내가지고 요즘 말로 말하면 깡패나 조폭이나 이 나쁜 사람들이 이 나발 집의 재산에 손을 안 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보호해준 결과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배가 고프니까 양식 좀 달라고 사람을 보냈는데 양식도 안 줄 뿐 아니라 다윗을 실컷 비방을 했단 말이에요. 이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이라는 자가, 아이 요 근자의 말이야, 주인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주인을 떠나버리는 변망덕한 인간이 있다고 말이지. 그 다윗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다윗이 변망덕해요. 사울왕이 쫓아내서 쫓겨나갔고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끝까지 맞서지 않고 피해 다니고, 이런 다윗을 그렇게 모함을 해가지고 모욕을 가했다 이 말이에요. 그 소식을 전해 듣고 다윗이 그동안 인내하고 참았던 울분이 막 터져 나온 거예요. 내가 말 지금까지 참았지만 더 이상 못 참겠다. 날로 갔다가 무시해도 보통이지.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은 동량을 안 주려면 쪽박이나 깨지 말지. 동량도 안 주고 동량을 들어간 그릇까지 밟아 부숴버리니까 이놈의 자식은 내가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다. 큰 칼을 들고 지금 죽이러 달려가는데 이 소식을 들은 부인 아비가일이 앞을 가로막았었습니다. 다윗을 막았었습니다. 그러면서 내 주여, 주인이시여, 요즘 말하면 어른이시여, 참고 있어. 그리고 아비가일이 한 말을 제가 여러분에게 쉽게 풀이해 드리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주인은 그 인품과 신앙과 모든 면이 너무나 탁월한 분이라는 걸 온 세상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온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골리앗을 쳐 죽이고 나라를 구한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을 합니다. 때가 되면 우리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나라의 통치자로 세울 것도 우리는 기대하고 있는데
지금 너무나 분하고 억울하다고 해가지고 자기 남편을 두고 이렇게 막 저 인간 같지도 않은 저 인간을 죽여본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의 피를 묻혀버리면 평생 당신의 이력서에 사람 죽인 게 따라다니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호소를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 말이 설득력이 있었는지 다윗이 자기도 모르게 칼을 내버려버리고 그만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지면서 오늘 살인을 막아주도록 이런 여인을 내 앞에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런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도 우리가 이 설득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한번 설득해 봅시다. 하나님을 설득한단 말이 어폐가 좀 있는 말 같지만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가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설득당하고 싶어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짐짓 우리 집에 자녀들이 어릴 때 무슨 말 하면 아버지는 벌써 다 그 말 알아차리고 몇 단계 다 몇 수 높게 알면서도 짐짓 모른 척하고 아이하고 이야기를 주고받고 그 수준에서 해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설득당하고 싶어 하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런 게 좀 있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 마음을 좀 설득하는. 그래서 제가 이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여자 성도가 어느 날 새벽 기도 시간에 품이 뭘 품고 왔습니다. 뭘 품고 왔느냐? 자기 남편 구두를 품고 왔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여기 못난 내 남편 구두가 왔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이 구두만 왔지만은 머지않은 장래에 이 구두 주인도 여기 좀 오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야, 그거를 읽으니까 너무나 감동이 됩니다. 하나님 마음을 설득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야곱은 유다를 내려다 보내면서 애굽으로 이제 허락해서 보내면서 이 야곱이 물건을 하나 챙겨서 보냅니다. 그걸 오늘 본문에는 향기로운 향품과 감나무 복숭아와 좋은 예물들을 챙겨가지고 애굽의 총리에게 이 예물을 드리면서 호소하고 말씀을 드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득하는 데는 때로 예물도 필요합니다. 예물도 효과를 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11조도 구별해서 드리라. 감사하는 마음을 예물로 준비해서도 드리라. 그럴 때 하나님은 더 기쁘게 설득을 당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어제 새벽기도 마치고 나니까 우리 교회 청년이 베델 청년부의 청년 한 명이 첫 직장에 가가지고 첫 봉급을 받았다고 이걸 하나님께 바치려고 가져왔어요. 인도하셨고 인도하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첫 소득으로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11조 아니고 첫 소득 전부를 여기 넣어가지고 하나님께 바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예물을 준비해서 애굽 총리를 만나도록 아들에게 예물을 딸려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설득의 아름다움을 배웠습니다. 바라기는 정말 우리 사역동계 모든 성도들께서 주 안에서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설득의 아름다움을 앞으로 많이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